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합동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14장에 계속 연속성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마음으로 근심하는 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명제를 통하여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전을 지으신다는 그 의미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제시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과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의 개념에 대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비록 그 당시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지만 오늘 본문을 다 본 우리들은, 요한복음을 다 읽었던 우리들은 바로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그것을 샘플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설교의 본문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단락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자들, 즉 제자들은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 영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머지않아 제자들과 이별하게 되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오늘 교제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깨닫는다라고요? 바로 사랑하는 자, 제자들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제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이며
그 교제를 통하여 제자들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과 21절을 보면은 동일한 그 개념이 반복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 개념이 두 번이 반복됩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15절 21절에 보면 두 번의 반복적인 그 사랑하면 이제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 반복적인 개념이 두 번 반복됨으로써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더욱더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실체적인 단어로 이것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이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의 말과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 표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것이 실제적인 사랑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적극적인 순종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셨다. 서로의 교제를 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샘플을 본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삶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17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 준수가 필수임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성령의 사역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계명 준수,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갑자기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하고 갑자기 또 뭐 뜬금없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연결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그 계명을 따를 것이고 그 계명을 따르는 자는 바로 어떤 누구와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육체적인 이별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육체적인 이별은 있겠지만 제자들과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함께 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내주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상호작용과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그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신앙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서로의 내주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한 본문 20절 23절에도 쭉 보시면은
상호 거주 개념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을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영적인 관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고 같이 세워짐이 있음을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교제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더 이상 그분의 계명은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왜입니까? 바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가벼워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왜 사랑하면 가볍고 즐거워질까? 사랑의 맛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아들, 딸들을 사랑하고, 내 손자를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한다면 그 존재를 만나게 됐을 때, 만나러 갔을 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기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전남 무안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손자를 보러 KTX를 타고 한 번씩 올라오실 때가 있는데 즐겁게 올라오세요. 손자를 보겠다는 그 기쁨 하나만으로 즐겁게 올라오십니다. 물론 하루도 안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손자랑 놀아주다 보면 지쳐갖고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손자를 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 그 하나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쁘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쁘게 올라오는 것일까요? 사랑을 통해서 교제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사랑을 주는 자로서의 기쁨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교제의 풍성함을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나누는 사랑을, 그 풍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은 이것을 23절에 거처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거처는 성전을 묘사했던 말인데,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거처, 성전을 만들어서 그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요한은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거할 수 있는 거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처가 있어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면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해진다라고 속삭이고,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야 너희가 행복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그것에 대한 한계가 보인다라면 행복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이제 사역자로서 고등부 아이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돈입니다. 돈이 눈에 보이고 돈이 자신의 삶을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라고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용돈을 받으면 그 순간에는 기뻐할 줄 몰라도 용돈을 조금씩 조금씩 쓰다 보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마음이 행복하지 않음을 너희도 느끼지 않느냐. 그러니 돈은 너희들에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돈은 그 끝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지겨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함,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무한함을 누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너희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 고별 설교의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체득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나누는 이 생명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는 데 익숙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묵상하고 숙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역을, 주님의 소망하는 그 사역을 주님의 교회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25년 주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그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님을 힘써 알아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알고 그리고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교회로서 충만하게 이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자로서 이제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숙지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